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사랑이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실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준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70평생에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곡을 국악으로 들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아마 지난번에도 부르셔서 이 사랑의 교인들은 좀 들어보신 모양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난 국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니까 국악 보면은 대개다 보면은 너무 처지고 그런데 한이 맺힌 그런 곡이 나오는 통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새로운 감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강서구 선생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대개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명심하세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가 가진 모든 직업,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이 긍정할 수 있지만 처음 오시면서 이런 말씀 듣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New Life입니다. New Life, 새로운 삶인데 이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선입견 전혀 아니에요.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본질이 뭔데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 창조하겠다, 새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에 처음 오신 분들이 뭐 과거에 들어본 이야기들 아닐 거예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새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수리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내 생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산 삶을 생각하니까 난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한다면 참 잘 오셨어요. 새롭게 나는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만 내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믿은 것. 예수 믿은 것.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이상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많은 축복들이 그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통로로 이 땅 위에 70 중반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 태어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수구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놀라운 날입니다. 맞아요, 놀라운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자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교회 성도를 보내서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초청한 거예요. 어느 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데 이까지 오신 것까지도 상당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오셨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창조하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몇 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아니하면은 나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슴 뿌듯한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잊어버립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고독하고 언제나 공허하고 언제나 허무하고 뭔가를 채우지 못한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가 아무리 재미나는 것, 즐거운 것,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엄마를 찾고 부모를 찾는 것이 아기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이 땅 위에서 만족이 없고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더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악한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쳐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모델링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새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터운 담이 막혔습니다. 죄라는 담이 막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은 삼중 죽음의 운명에 처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신이 죽어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삼중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죽음은 그만이다. 죽음은 그만인데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공포에 질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처방이 있습니다. 놀라운 처방. 그 처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 인간의 죄인 인간을 세 부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부류로. 첫째 부류는 뭐냐 하니까, 첫째 부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였어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는데 실제로는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새 창조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역경도 겪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불안한 것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이란 쾌락은 다 쫓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떤 종교도 무시하고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무신론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종교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공허함과 그 허전함과 허탈감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상당한 위치에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고관대작이에요. 상당히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 젊은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아마 자기의 그 갈등과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분한테 가면은 뭔가 해결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소위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예요. 당신은 선생입니다,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대화가 되는데 전혀 아닌, 내가 너의 갈등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그 공허감을 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고 느끼고 고관대작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재창조받지 않고는, 새롭게 생명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태에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예수님을 선생, 랍비라고 그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잘못 안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모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신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4대 성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교의 석가모니 선생님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이분은 훌륭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능수해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중국의 산동성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교주가 될 수 있는 마호메트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시고 대신 성령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가 3인칭을 쓰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이 온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했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었다.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대상은 인간으로 훌륭하게 살다가 그저 참혹하게 죽어버리고 무덤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구약 때부터 쭉 수천 년 전부터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그리고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여러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을 가진 분, 인간의 모습을 가진 분, 신성과 인성을 가진 독특한 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면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구원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새 창조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다시 주어져서 새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가정이나 사회나 정치에 보면은 이 대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죽고 사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중상을 입었다, 경상을 입었다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렸다 하면은 의사는 이미 손 듭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있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손을 쓸 수 없어요. 뭐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아니요. 육신이 죽고 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 문제는 구원받는 건 나중 문제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할 일이 많고 너무나 지금 복잡한데 뭐 죽음 이후에까지 걱정하느냐?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면은 내가 육신이 죽을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는 천국에서 가서 삽니다마는 그동안까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까 강수구 선생이 이야기했죠. 어머니의 기도. 그 통안에 내가 이렇게 참 무난하게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했지요. 거기에다가 물질의 축복받은 것은 11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설프게 하면 보통 고달픈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분은 끔찍한 신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모두가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흑암의 권세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음부라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옮길 것이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갈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오늘 밤에 결정이 나버려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느냐 못 받느냐는 오늘 저녁에 결정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신비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마음에 모셔드리겠다고 결단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돼요. 기가 막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돼요. 이는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인생,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새로운 인생은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두 개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하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육신이 죽지만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의 영이 있구나, 예수의 영이 없구나.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계란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란은 썩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정란과 같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입니다. 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7, 80년, 요새는 100세 시대를 합니다마는 100세 살고 멸망으로 간다.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없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북이보다 못하잖아요. 거북이는 300년 산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의 남은 생과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지와 그와 같은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 인생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을 바꾸어요. 사람을 바꾸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 들어가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이 땅 위에 살면은 영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연약하게 사는지, 이사도 제대로 못 다녀. 이사도 손이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한대. 손이 뭔지, 왜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손 있는 날을 골라서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가하고 싸요, 이사 비용이. 제주도에 가면은요, 신구관이라고 있습니다. 신구관이 뭐냐 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잡신과 귀신들이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대요. 그게 한 주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사한다고 막 난리 구슬 떨어요. 그게 제주도의 신구관이에요. 왜 인간이 그렇게 초라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생활 힘든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임
그와 같은 모임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하고 훈련도 받으시고, 왜냐하니까 우리를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여기서 알콩달콩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모범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간증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일날 하루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그 신이 복수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집안이 시끄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귀신을 짓밟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두 가지로 방해해요. 하나는 너무 잘되게 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고난을 줘가지고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하고 나가 뒤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 이기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람의 안내를 잘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 지금 들어오면서 카드 작성했죠, 그죠? 한 장은 두고 왔죠. 한 장은 두고 왔고, 한 장은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은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기에다 체크를 하세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체크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두 개 다 체크하셔도 돼요. 두 개 다 체크하셔도 교회 다니면서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는 기도 문자 발송 및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미 써놨는 거니까 이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자, 찬양하는 동안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주위에 연두색 입은 자매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히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 돼야 돼요.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술에 중독됐다든지 담배에 중독됐다든지 약물에 중독됐다고 하는 거,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 창조할 때에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요거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 누가 하지요? 지금 하고 있나요?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신분이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데리고 오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와가지고는 대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이 카드 내는 거요. 안 간다고 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언니와 오빠와 형님이 들어가자 권해주세요. 지금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는데 그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건졌어요. 여기까지 온 거는 다 건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카드를 내지 아니하면은 헛걸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제출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찬양을 2절을 하세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자, 카드 가져오세요. 찬양하는 동안에 카드 갖다 주세요.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카드 모아가 가져와요. 되옵소서.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네, 이것이 몇 장인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온 사람들 가운데 아직 카드를 내지 않는 분이 옆에 계신다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봐요. 한 분 있고, 또 두 분 있고, 또 자, 아직 안 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아직 10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는 안 믿었습니다, 변명이 됩니다만은 오늘 복음을 들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법당 보살의 며느리를 전도한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인데 무슨 법당 보살이냐고 그랬더니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보살이 있고 법당 보살이 있어요. 절에는 법당 보살은, 이분은 그냥 보살하고는 급수가 높아요. 법당에서 진정으로 거기서 섬기면서 심지어 사례까지 받는 정도로 수준 높은 분의 며느리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뜨겁게 받아들였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그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아니, 법당 보살의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집에서 살아남겠어? 하니까 그거는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교회에 제가 가서 한번 설교하게 됐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분이 등록 안 하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집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니 지금 안 내신 분들 싸우지 마시고, 그 자하고 지금 어둠의 세력하고 싸우는데 싸우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기가 못 적으면 나가시다가 카드를 제출하셔도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같이 오신 분하고 일어나세요. 이 카드 내신 분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일어났습니까? 자, 조용히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다음 주일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온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받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형제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살면서 나는 새 인생을 산다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든 권속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가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시고 온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하하시고 축복하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홍준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선포하는 소문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모셔서 오늘 여기가 참 아름다운 시간 갖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오정현 목사인데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모시고 오려고 우리 교우들이 진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 밤이 여러분 생애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집회는 오늘 밤은 또 내일 낮 저녁, 모레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앞으로 4번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더 있는데 각 시간마다 귀한 목사님들 준비되셨고 마지막 날 밤에는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온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손을 펼치시고 모르는 분들은 괜찮으시고요. 우리 찬송 가운데 평화 하나님의 평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한번 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밖으로 바로 나가시면 우리 여기 지하 4층인데 지하 4층에는 서예전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고 가시고요. 시편 전체가 있는 서예전이 있고 또 한층 더 내려가시면 지하 5층에는 명화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들 좀 보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도 충만하시고 정서적으로도 충만한 아름다운 이 만추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축복된 밤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제2의 인생에 제2의 생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 꼭 성공하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해 오신 분들을 복 주시고 또 초청 받아 오신 분들 오늘 밤에 참으로 인생의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축복된 밤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최홍준 목사님 축복하시고 내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을 계속되는 새생명 축제 위에 생명의 능력의 복음,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확보하는 영광스러운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계속되는 새생명 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